많이 폈는데 여기도 많이 핀 것 같습니다. 아부성 멘트니까 이렇게 알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죄악 가운데에서 죄만 짓고 살아가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육신의 몸으로 오시고 또 모든 피를 흘려주시고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허락하셔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받아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교회를 이루어 주님을 섬기며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저희를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항상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11구역과 21구역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 듣는 분들의 마음을 주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꼭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나님 그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또 수고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주 선교 여행 가운데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일행들의 안전과 건강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 호주에 있는 교회들을 말씀 위에 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어머니의 자매님들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과 또 교제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교훈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냥 이 본문, 오늘 읽으신 말씀 본문 가지고 쭉 읽으면서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이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웠고, 근데 이제 그 후로도 그들의 회방은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좀 한동안 같이 지내면서 말씀도 가리키고 도와줬어야 됐는데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분 잘 지내고 있을까? 그분들 잘 지내고 있을까? 우리가 누구를 또 전도해서 구원받고 하게 되면은 그분에게 더 마음이 가지 않으셔요? 그죠? 그래 아마 바울도 그들에 대한 마음이 참 컸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지, 또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잘 견디고 있을까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보냈고, 그 디모데가 소식을 알려줬는데 참 그들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쭉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잘 이겨내고 믿음을 잘 지키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참 본이 되고 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서를 기록을 해서 그들에게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늘 보신 1장 안에 짧은 내용이지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핵심적인 요소들이 사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교훈들만 우리가 잘 받아도 참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구절씩 읽어보면서 교훈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첫 구절을 보시면 다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은혜와 평강 항상 이렇게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도 똑같이 히브리서만 빼고 다 나옵니다.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을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는데 거기에는 빠져 있는데, 모든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게 나오고 있고 여기도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베드로전서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대로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자매님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은혜 하면은 육신적인 복을 이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저 은혜라는 말이 좀 추상적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까? 구체적으로 내가 받고 있는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구체적으로요. 좀 떠올리기가 어려우시죠? 그 내가 받은 은혜,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의 은혜를 받았나, 그 은혜의 크기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나의 연약함의 크기하고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아래로 흐른다라고 하듯이 은혜는 겸손한 곳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 우리에게 죄성이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많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적고 그럽니까? 아니죠. 죄성은 다 똑같이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죄성은 다 똑같은데, 근데 사람마다 그 죄성을 깨달은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은 많이 깨닫고 교회당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은 덜 깨닫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를 적게 지었다 할지라도 죄성을 크게 깨달은 사람이 있고, 큰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반면에 자기 죄성을 못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크기라기보다는 자기 내면에 있는 죄성을 얼마나 많이 발견했는가, 이제 그것이 중요한 건데, 그럼 누가 그거를 깨닫냐? 정직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정말로 내가 그거를 정직하게 순종해서 지키려고 하는지 노력할 때 그걸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게 우리가 그걸 감히, 그 고통을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서 못 박히면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마치 그렇듯이 내가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갈 때, 간 만큼, 그만큼 나는 주님처럼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처럼 살려고 해보면요, 나와 이 주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본질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연약함을 오히려 깨닫습니다. 죄성을 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고 참 성도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 로마서 7장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도 이 사망의 몸을 벗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온전한 몸을 입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바울이 큰 죄를 지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자신의 그 본성을 깨달은 겁니다. 더 주님을 똑같이 따라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자일수록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겸손하게 산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일수록 자기 죄를 더 깨닫는다는 겁니다. 더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적당하게 나쁜 사람은 자신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이게 적당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일 악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신이 사는 것이 정답이다.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직접 체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낮아질 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꽉 안 묶어 놓으면 이 겸손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 겸손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겸손이 사라지면 뭐가 남을까요? 빈 공간이 남을까요?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교만이 채워지는 거예요. 겸손과 교만은 항상 그 두 가지가 꽉 채우는 겁니다. 뭐가 많이 있는가에 따라서 지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으로 꽉
동이지 않으면, 항상 겸손의 모습을 유지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그 자리에는 교만이 눌러 앉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 겸손의 모습을 잃은 자를 하나님은 대적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대적한다, 대항한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그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평강입니다. 골로새서, 이 잡으시고 골로새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평강이 유지가 되느냐? 그 답이 12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첫 번째가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옷은 입으면 옷밖에 안 보이잖아요. 내 몸을 싹 가리고 옷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겉으로 드러나야 될 게 뭐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항상 이거를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우리가 이거 말고 다른 게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왜 우리가 앞에 있는 것들로 옷 입어야 되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혐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지 간에 상대방에게 뭔가 이렇게 좀 악을 끼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막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뭔가 실수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혐의가 있을 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되냐?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우리 이제 이때 보통 어떤 누군가 나에게 혐의를 끼칠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한테 왜 그렇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나라는 것이 죽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게 내가 이제 올라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왜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 물론 이제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만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 보시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그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만약에 누가 내게 혐의를 한 번도 주지 않는다, 문제를 한 번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 죄성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용서라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기 힘든데, 그래서 그것이 기회인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려고 하는 것을 아셨는데 그에게 먹을 것을 찍어서 주시잖아요. 그냥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거든요. 누가 나한테 악을 행하려고 막 작전을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가서 막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용납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그게 여간 쉬운 것이 아닌데,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그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라는 주님의 뜻이고 훈련의 기회인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가 됐을 때 슬퍼하는 것이 우리가 있는데, 누가 나에게 혐의를 끼쳤을 때 슬퍼할 수 있지만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점점 슬픈 내용이 바뀝니다. 뭐가 슬프냐면, 나를 힘들게 해서 슬픈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지 못한 그 나를 발견할 때 성도는 거기서 슬픈 겁니다. 차원이 다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표대가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 그냥 단순하게 나쁜 짓을 안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주님과 같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잘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괴로워하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또 말씀 보고 또 내 자신을 다스리면서 또 주님을 또 점점점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님의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갈 때 평강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겸손과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항상 그 마음에 잔잔하게 있으면서 또 주의 일을 우리가 힘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3절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바울 사도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뭐 바울에게 잘해줘서라기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 그들을 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을 통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느끼는 감사는 또 다른 감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느끼는 감사와 또 다른 건데, 우리 교회 안의 동역자들, 형제님, 자매님들의 그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예요. 직접 나한테 뭘 잘 안 해줘도 그거랑 관련 없이 어떤 분이 참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딱 지켜보니까 진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우리가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 안에서. 은혜 찬송 135장 혹시 아셔요? 뭔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불러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으로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가사가 이렇거든요. 그게 왜 자매의 모습 속에는 왜 안 나와? 그 가사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똑같죠. 그것도 형제가마다 총칭하고 있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자매의 모임 중에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때 우리가 거기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잖아요. 그게 우리는 그때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은 이제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근데 그 믿음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위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행위로.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이제 행함으로 점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행위로 복음을 전하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 나타날 때 거기에서 우리는 감사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 수고, 사랑은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고난을 상관하지 않고 그 수고를 내가 대신 떠맡는 것, 이제 그게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그게 그냥 단순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것을 내가 감내한다. 감내하지 못한 것은 고통을 받고 감내하지 못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받는 감내해요. 내가 그걸 감수해요. 내가 그냥 다 끌어안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진정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인데 그게 희생과 수고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수고하는 것. 십자가가 희생이고 수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망의 인내는 재림을 생각하는 성도의 그 모습인데 여러 가지 환난을 이겨냅니다. 소망. 혹시 그 그림 아시죠? 어떤 눈을 앞을 못 보는 여인이 이렇게 비파 줄이 7개 달린 비파를 타고 있는데 줄이 6개가 다 끊어져 있고 딱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한 줄이 남은 거죠. 그 마지막 한 줄이 의미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살면서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끊어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하나가 남으면 산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살아가다가 결국에 죽음 앞에 서잖아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울수록 자기가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엔 다 끊어지고 뭐 재물도 끊어지고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사랑하는 사람이 남겠죠. 근데 그것도 끊어지잖아요. 자기 생명, 자기 건강이 제일 마지막에 있었는데 이제 죽음이 다가오니까 그것도 끊어질 것이고 마지막에 뭐만 남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 딱 남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게 남은 사람과 안 남아 있는 사람은 이제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냐 없냐, 그것이 이제 죽음 앞에 갔을 때에도 엄청난 힘이고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어려움 중에서도 내 현재 모습을 유지하냐 아니면 내팽개쳐 버리느냐, 그 차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냐 두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은 결국에 무엇을 이루어내느냐, 소망에 인내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끝까지. 절대 현재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 길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일을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때가 오기까지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그 길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갔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그들이 신앙생활을 구원받은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구원받은 연수, 성경을 많이 배워야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감사하느냐, 사실 그것이 중요하지 구원을 받은 지 오래돼서도 이걸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오히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보다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 보잖아요. 정말 구원받고 한 분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볼 때 막 부끄럽지 않나요?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죠. 아, 난 저 모습 잃어버렸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줄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삶에서 삶으로, 겉으로 정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을 주 예수로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주인으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그 증거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과 말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어려움과 실패라는 상황이 딱 직면하면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외면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를 섬기고 순종하는 것에서 뭔가 수고가 따르고 뭔가 나를 희생하고 나에게 손해가 날 것 같다 그러면은 뒤로 물러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모습이냐?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경건한 삶을 살 때, 곧 정말로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냐 없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우리의 능력이 뭘까요? 우리 능력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능력이에요.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말을 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 얼마나 순종할 수 있냐, 얼마나 나의 본성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냐, 그것이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될까요?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5절을 보시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실제 행할 수 있느냐, 그 근본 힘은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구원받는 거 다 교리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 사실 그건 이론이에요. 교리입니다. 근데 그 복음은 이 교리적인 어떤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주가 생겼어요. 그 과정이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지구가 생기고 식물이 생기고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움직여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내 안에 복음의 씨앗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복음이 정말 우리 마음에 확실히 심겨지면 그 복음은 씨앗이고, 씨앗은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은 움직이고 변화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겁니다. 어떤 변화를 줄까요?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같은 이런 변화들을 우리 속에서 이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라는 겁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어떤 분이 그냥 말씀을 잘 졸지 않고 잘 들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잘 머릿속에 이해하잖아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이제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 성도들의 기도. 그래서 집회가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뭔지 아시겠죠? 기도해 주십시오. 11구역과 21구역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으니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많은 분들의 기도, 그러니까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잘 이해를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과 성령과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이라는 의미는 가득 채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이제 배가 옛날 돛이 있는 배 있지 않습니까? 돛. 뭔지 아시죠? 돛. 바람 맞고 가는 거. 돛을 탁 펼쳤을 때 최대한 촥 펼치면 바람이 최대한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최대한 받으려면 돛을 쫙 펼쳐야 되잖아요. 반만 펼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쭉 가려면 다 펼치듯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확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람을 최대한 받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최대한 받는 사람. 그래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쭉 갑니다. 앞을 보고 다른 것에 관심을 더 줄이고 복음 전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에, 왜냐하면 확신이 있으니까요. 내가 하는 일에 확신이 있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한 영혼이라도 말씀 듣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게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거하고 상급하고 영원한 상급하고 연결되는 것이 확신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런 변화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바울이 물질적인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복음을 전했던 것도 아니고, 도움을 받든 받지 않던지 간에 계속해서 똑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나 어떤 명예를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오직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딱 거기다가 마음 두고 참 그럴 때 이제 이 곁에 있는 동역자들도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성도들이 서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서로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뭔가 사사로운 마음이 아니라 진짜 그 영혼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서로 힘이 나요.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읽어보시면 5절 뒷부분에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울도 알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거를 알았습니다. 서로 알았던 것이죠. 서로의 마음을. 그래서 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핍박이 있는 중에서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면 사도행전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잡아 놓으시고 사도행전 서신서하고 다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그 결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좇으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5절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깡패예요. 깡패들을 동원해서 때를 지어 성을 요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서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바울이 전도할 때 이렇게 계속 그들을 이제 괴롭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있었던 게 환란이 극심한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냐.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잘 아는 말씀이죠. 베레아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으로 말씀을 다 잘 듣고 더 많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살로니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이 떠났다고 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좋게 대했겠습니까? 계속 괴롭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이게 이제 그때 그런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시기하고 계속 이제 괴롭힘을 줬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됐다. 이 바울 사도를 본받은 겁니다. 이 잡아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16장을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여기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할 때 환난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바울을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바울을 이제 옥에다 가두는 겁니다. 많이 때렸고 24절에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감옥에 집어넣고 이제 쇠사슬로 다 묶어놓은 겁니다.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막 매를 맞고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매어 있는데, 우리 같으면 내가 괜히 이래가지고 내가 괜히 여기 와서 복음 전하다가 내 처지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혹시 복음 전하다가 손해 나가지고 내가 괜히 했네? 그런 경우 있으시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 오히려 기도하고 찬미했다.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간수들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후로 지진이 나서 그들이 풀려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간수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후로 이야기를 보면은.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 그들의 모습을 누가 본받았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보면은 모방입니다. 모방. 절대 우리가 보고 배우지 않은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줄 때, 그거 사실 내가 스스로 할까요?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먼저 된 자들, 먼저 구원받고 또 일꾼 된 자들의 책임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실천할 때, 그걸 이제 나중에 구원받은 분들이 교회 안에 사실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먼저 되신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교회의 모습이 보면 결정이 되고 그 모습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방이기 때문에 먼저 되신 분들의 역할이 더 크다, 일꾼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서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한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죠. 이게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본이 된 겁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래서 그들의 소문이 긍정적인 소문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각처에 퍼졌다. 자, 우리도 참 이런 소문은 퍼져야 되겠죠. 우리의 참 모범된 삶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도 퍼져나가고, 사실 그것이 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진짜 힘을 주는 간증이 이야기가 뭘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이 가깝게는 우리 교회에 또 점점 어디까지 퍼져나갈까요? 주변에 있는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이죠. 아가야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퍼져나간 거예요. 우리 교회라면은 진주권역에 서부 경남권에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겁니다. 충성된 사자는 마치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될 겁니다. 9절입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모습과 또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을 9절, 10절 속에 짧은 구절이지만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게 뭡니까? 구원받은 것이 그냥 단순히 죄만 회개한 거 아닙니다.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가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이게 보면은 우상을 버리고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기존에 크게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게 헛됐구나. 내가 잘못 살았고 인생을 내가 헛된 곳에 가서 허비하고 낭비했구나.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반응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듣고 나서 이번에 영원한 속죄를 깨달았다고, 참 이거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한 분들은 기존에 교회 다니던 분들입니다. 이거 알려줘서 고맙다고, 새로운 거 깨달았다고. 이분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받은 사람 같잖아요.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대요. 그럼 뭐가 구원받은 거냐? 아이고 감사하다고, 내가 지금까지 헛된 거 배웠다고 구분이 가셔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게 안 깨달으신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도 좋은 말씀 배웠는데 영원한 속죄라는 거 하나 더 깨달았다.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거 안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실 배웠던 것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이게 영원한 속죄라는 것이 점점점 쌓아가다 하나 더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존에 있는 것을 완전히 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버린다는 의미가 꼭 이제 뭔가 신주를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뭐 가서 빌고, 일단 그런 우상도 포함되는 것이고, 기존에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린다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큰 겁니다. 신이라는 것이 막 여러 신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높은 신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존에 믿었던 신은 다 뭐예요? 다 가짜고 거짓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 허망하고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완전히 깨달은 것이고, 또 그런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잘못된 것들, 습성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게 완전 이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게 삶의 전환이잖아요. 먼저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버려야지 됩니다. 안 버리면요 새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 이게 구원받고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버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고, 근데 하나님 섬기는 삶 속에서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 그게 이제 성도의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요한 1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3장 2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자, 2절 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재림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까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거 기다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게 거룩하게 사는 힘이 그냥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진짜 그 천국을 소망하고 나는 내가 언젠간 천국 가서 주님 만난다. 그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동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으면서 같이 교훈을 받아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또 듣고 잊어버리면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삶 속에 하나라도 이렇게 새겨지고 삶의 변화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